기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로또 1등에, 복권 1등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수년을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얘야, 참 네가 열심이구나. 네가 열심히 구하였구나. 그 열심이 내 마음에 흡족하도다. 이제 내가 너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겠노라. 뭐 대박이지 않습니까? 로또 1등. 근데 주님께서 그때 한마디를 붙이셨어요. 단, 복권은 좀 사놓고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년을 기도하면서도요, 막상 복권은 안 산 거죠. 그러니 1등 당첨될 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권 사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복권 사놓으면 하나님께서 당첨시키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려면요, 먼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기도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히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쭉 그동안 이곳에 와서 목회 담임 목사직을 맡고 했던 설교를 보니까요, 기도에 대한 설교가 여러 편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기도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면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교회든 어느 목회자든요, 기도에 대한 설교가 빠지는 법은 없어요. 그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지만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약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가르치실 리가 없을 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이요, 2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은 기도 안 해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주님께서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 기도가 일으키는 역사와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요, 주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누가 말하는 것처럼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고 누가 심야 기도를, 금요 철야 기도를 만들었냐, 불평할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으며 밤이 늦도록 혹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주님께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바울 사도도 자신의 서신에서요, 수없이 45차례에 걸쳐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우리들은 어떠하신가요? 정말 우리는 매 순간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기도한 것보다도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혹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크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외에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순간들이 없어져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혹은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응답될지,
정말 이 기도로 되어질지 아무런 믿음과 확신이 없이 기도하지는 않으시는가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다 여기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저는요, 이것을 기도 회방꾼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의 방해꾼들, 회방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하고 놀라운 이 기도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답, 그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보다 더 명확한 답은 없어요. 왜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답은 하나죠.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내 하루의 일과 중,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평생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던 제 부모님의 기도로 저와 또 제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어요. 제 방에는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 제 방에 있는 책들 한번 좀 다 이렇게 모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미 다 읽었던 책, 새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읽고 은혜 받았던 책들을 여러분들 편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책은, 서적은 책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의 정석, 수학의 정석처럼 기도의 정석,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기도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 별의별,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보셔요. 기도에 대한 책들이요, 수십 권이 그 위치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읽기보다 차라리 1시간 더 기도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더 경험하며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모두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로또를 사야 로또가 당첨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제 카톡에는 수시로 여러 선교사님들의 기도 부탁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것은 참 시절이 좋아졌어요. 옛날처럼 이메일로 주고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카톡으로 바로바로 날라와요. 어떤 것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것들은 중남미에서, 어떤 것들은 아프리카나 혹은 또 여러 다른 일본이나 중동에서도 그러한 카톡들이 들어옵니다. 성경금 보내달라는 카톡이 아니에요.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선교지에서 처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제대로 된 길을 열어주시기를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부탁들이 그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볼리비아에서 왔던 한 선교사님의 카톡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볼리비아에서 사역하시는데요. 그 딸은 지금 그 뉴욕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 정말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정말 그 뉴욕에서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정말 코로나로 죽어갈 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제게 보냈던 카톡이에요. 제 딸 예은이는 뉴저지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환자들 속에서 큰 두려움을 전해왔습니다. 본인도 코로나 증상으로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딸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의 품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그 성교사님 제게 보낸 카톡이에요. 남미라는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당시 그때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잖아요. 비행기가 다 끊어졌고 모든 입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미국의 뉴욕에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 딸을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 외에는 부탁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만이 능력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요, 영적인 최전선에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위대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선교사님의 카톡을 다시 받았는데요. 그 딸이 다행히 확진 판명은 받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의 내 믿음의 삶이 흔들리고 있거나 혹은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거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와도 같아요. 통로가 막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우리는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이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게 만드시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원망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그 대적들은 당시로 보면 바벨론, 아시리아 같은 그런 이방 제국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 의문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거대한 제국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고백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도 비슷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고 악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은 불순물이 없어야 최고의 힘을 내죠. 그래서 차가 오래되면 차의 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엔진 안에 불순물들이 많아지는 거죠. 때가 끼고 어딘가에 뭐가 막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긁어내야 출력을 다시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이 기도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니 나는 기도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는데 만약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셔야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 죄사함의 감격을 매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울고, 기도하며 울고, 찬송하며 울고, 집안에서 성경 읽으면서 울었을까요? 그들은요, 이 죄사함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그 피로 내 죄가 씻음받았다. 이 감격과 이 은혜를 매일 붙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가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이 나죠. 찬양을 부를 때 그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번져버리셔야 돼요.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장막이 벗겨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을 펴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그리고 응답하여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회방꾼은요,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 분노,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으면 진실되고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앞에 두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다가 그 마음에 생각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한 게 있구나.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 상처 준 게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는 자가 있겠구나. 그런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멈추라는 거예요. 아, 이미 왔으니까 예배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가서 용서를 빌지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멈추어라. 그리고 그 재물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네가 먼저 가서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게로 와서 네가 예배해라. 재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놓치게 되고 믿음이 오히려 쇠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냐? 아니요. 그런 케이스는 정말 100% 가운데 1% 있을까 말까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나눠보세요. 갑자기 교회를 벗어난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100이면 100, 그것은 다 사람들 간의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고, 누구 때문에 나는 예배하기 싫고, 누구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싫고, 누구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싫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진 관계만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불쑥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속상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약하죠.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모진 육체적 고난, 어려움들을 견디어내는 사람이요. 누군가 던진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 목숨을 잃어요. 어저께인가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누군가 제가 정의를 받은 고유민 배구 선수예요. 지금 25밖에 안 된 여러분들 여자아이죠. 청년이에요. 현대건설에서 배구 선수로 뛰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수를 그만두고 이탈해버리고 그리고는 이번에 자기 집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이유는 하나였다 그래요. 그를 비난하는 그 댓글들이었어요. 선수로 뛰었는데 이제 완전한 주전은 아니었던 건가요? 이게 백업 공격수로 활용을 하다가 그 현대건설에 아주 유명한 리베로 선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다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포지션이 아닌 리베로 포지션에 들어가서 이 고유민 선수가 뛴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자기 포지션이 아니니까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 선수에 대하여 별의별 악의의 말들을 다 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계속 와닿았겠죠. 가슴에 남았겠죠.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때로는 이유 없이 받는 질시와 시기 때문에 밤낮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요.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가 아니었음에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악함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이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되든 관계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그런 관계는 없어요. 왜 십자가입니까? 왜 수직과 수평의 두 나무가 만났나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날 때 비로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설령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요, 우리가 성심성의를 다하고 솔직하게 노력했다면 하나님은요, 그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기도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만약 어떤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고달프다면 그것을 기도의 회방꾼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를 기도의 불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기십시오.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포용하고 우리는 긍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렵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렵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사실은 이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대단하고 도덕적이고 높을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젊은 시절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큰 꿈들을 꾸었을 때는 저 역시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역사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큰 교회도 목회하고, 그리고 정말 불같은 영성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도하고, 정말 내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찔러서 쪼개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만들 그러한 불같은 성령 말씀의 은사를, 또 신유와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내가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30년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제가 갈망하고 지금 제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 안에 긍휼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여러분들 대단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어떠한 풍채를 갖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워할 줄 알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애쓰는 성도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에요. 매일같이 교회를 오고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귀하지만요, 그러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옛날처럼 교회의 환경과 지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가 믿음을 좀 시작했을만 해도 성도들은 일주일에 4일, 5일을 교회에 와서 살았어요. 새벽 기도는 당연히 대부분 믿음 있는 분들은 하셨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오셔야죠. 또 금요일 날 또 저녁에 철야기도, 심야기도가 있잖아요. 보통 금요일 날 오전엔 구역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제자 양육들을 받죠. 보통 화요일 날이나 또 목요일 날 그렇게 제자 훈련, 제자 양육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거의 정말 월화수목금토 일로 살았어요. 정말 11111로 살았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 것이냐? 여러분,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목숨과 생명을 거셔야 돼요. 주님, 내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을 움직이시기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그러면요, 우리는 그 한 번의 예배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가서 6장 말씀을 좋아합니다. 6장 8절 말씀을. 제가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떤 것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만약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장 귀한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천천의 수양이니까 얼마죠? 100만 마리죠? 100만 마리의 수양을, 혹은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혹은 나의 죄악을,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투태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 많은 예물, 이 값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이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답이죠.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과 같은 그런 향료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예요? 긍휼함이죠. 긍휼하심.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세상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할 거예요.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긍휼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하늘의 천사들이 금쟁반에다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기도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으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가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골방의 기도를 다시 찾으십시오. 꼭 이 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환경의 여건이 어려우면 여러분들 여기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 우리는 골방의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